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산상에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5장 앞부분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주제로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도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누가 신장 개업을 하면 그 앞에 화환을 이렇게 갖다 놓고 리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돈 세다가 주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누구나 다 소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되려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진정한 부자가 되라. 진정한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또 오늘 말씀은 또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역설적입니다. 항상 즐겁게 살아라.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항상 나는 주 안에서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늘 울면서 살았습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우는 것을 말해요. 슬픔을 품고 우는 겁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통함과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6개월 동안 계속 회개를 했다는 분이 있고 몇 년 동안을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전히 거듭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탕을 물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울지, 계속 울어요.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칠까요? 엄마가 찾아오면,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며 울어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울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에 무엇을 쥐어준들 진정한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연세가 들어도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울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요.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엄마가 멀리 나가 있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또 빵긋빵긋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 걱정, 답답한 문제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예요. 우리에게도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말하기를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눈물을 땅에 흘리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된다. 눈물로 어려운 시절을 적시고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갈등에 주목하신다.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들로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울게 만드는 삶의 위기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저렇게 울본가 봐.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생활에 아픔이 있는데도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는 걱정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위장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고달픈 인생을 놓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막 같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통을 그대로 안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내 아픔을 인정하면서 우는 사람이 돼요. 우는 사람이 돼요. frozen tears라고 하는 말, 얼어붙은 눈물, 이것은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가면 진주알을 선물로 준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시집살이 할 때 한평생을 살면서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진주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진주 조개 아래, 그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요, 이게 아파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살에서 액체가 나와서 이 모래알을 계속 감싸고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것 생각해 보면 다 그런 시련 속에서 보석 같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진실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애통을 품고 울면 내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루겠어요? 내 스스로도 못 따라요. 누구도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슬픔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절망하던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뭔가 묶여있던 마음이 주님 앞에 울면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와요. 행복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는 한편으로 먼저 주님 앞에 그의 모든 상황을 놓고 눈물로 울었어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물을 보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분노도 사라지고 공포심도 사라지고 그 고통 쓴 뿌리가 다 사라지고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여러분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를 위해서 울면 위로받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끝에 이렇게 되는데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진정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합니다.
뭐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어린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말썽을 부려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날은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했어요. 너 또 한 번 말 안 듣고 약속을 어기면 저 추운 다락방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아버지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냥 약속을 어겼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 아들을 다락방에 집어넣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뒤척뒤척대고 누가 걱정되는 겁니까? 아들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아빠가 가만히 두어요. 그래야 아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또 일어나려다가 말고 그냥 옆에 누웠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슬그머니 나가면서 나 화장실 다녀오리다. 이러고서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다락으로 슬쩍 올라갔어요. 딱딱한 다락에서 추운데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데 뭐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그 아빠가 이 아이를 뒤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안고 팔베개를 해주고 거기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아이가 그 아빠의 사랑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이제 아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아빠가 이 아이를 더 사랑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내나 자녀들 앞에서 쉽게 눈물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얘들아, 아빠가 너무 힘들어. 엉엉 우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또 엄마가 얘들아, 나 너무 힘들어. 이러고 우는 엄마가 없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쌓여있는 그 고통을 좀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날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야, 울기를 참 잘했다. 울고 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나는 끄떡없다고 자기를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울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범죄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그냥 감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또 시편 39편 12절에도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눈물을 다 보시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 히스기야 임금도 내가 이제는 죽는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무엇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의 생애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야말로 불면증, 또 여러 가지 우울증, 그야말로 공황장애, 요즘으로 치면 그런 병에 걸린 거죠.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 남편이 이거 맛있는 것 좀 먹고 정신을 차리세요 해도 먹지도 않고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울며 불며 애통해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먼저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그냥 끌고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서 커피 한잔하고 밥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순간엔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큰 슬픔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찬양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나이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울면 수지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며 장례 행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침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병이 들었는지 그만 덜컥 죽고 말았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광경을 보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 과부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 속에 있는 청년,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도무지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아프면 아이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사람끼리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의사들도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뭐 암병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치료하는 단계가 있어요. 급하면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그러는데 항암 치료 받고 나면 다시 전이가 돼요. 확 퍼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다가 치료가 다행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몇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임금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결국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치료받을 것은 치료받되 우리의 모든 치료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어머니가 울다가 더 이상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살아가지고 어머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담겨진 어떤 슬픔이든지 주님께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울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을 위해서 울면 위로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다 당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 예수님이 다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그 무덤 앞에서 참 슬퍼하면서 우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성이 망할 것을 생각하시고 눈물로 우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죠. 아멘.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계십니다. 네.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그 인간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자, 그러면 남편 된 분들 저를 좀 보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남편 되신 분들 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남자들은 과묵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발을 붙잡고 우리 아내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눈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보다 본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눈물로 기도.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지극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이 깊으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 용서했다. 가족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근데 모든 가족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울라. 친구 간에도 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 우리 대학 동기들인데 이제 지금 44년 됐어요. 만난 지가. 그 친구 하나가 암 수술을 받고 그런데 또 암이 재발해가지고 또 이번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근데 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 좀 줄어들더니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이제 이번 10월 달에 은퇴를 하는데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면서 몸도 약해지고 뭐 사모님도 아프고 막 이러니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항암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볼 땐 본인이 제일 불쌍한데 친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친구들 어떡하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참 이런 친구들 하나님이 곁에 두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정말 우리 친구들의 우정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서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울 기력이 다 할 정도로, 기력이 다 떨어질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다고요. 고린도서 2장 4절에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이분은 눈물이 많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은 축복입니다. 눈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쏟는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 가까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웃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생동하게 살면요, 그 심령, 그 삶은 마치 메마른 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메마른 사막에 눈물을 쏟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 이웃과 가정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털 적시고 머리털 닦고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그냥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땀도 흘리시고 눈물도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참 많은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영국은 국왕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왕이 이제 훈장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뽑았어요. 십자 훈장을 주는 날인데 거기에 보니까 다리를 잃은 사람, 전쟁터에서 막 얼굴이 그냥 부서진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이렇게 공헌한 사람들 당신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왕이 한 사람 앞에 섰는데요. 여왕이 너무 감격이 되고 놀래가지고 그만 이 훈장을 달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여왕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그 용사는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 앞에 너무나 감동을 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몸뚱아리만 남은 이 사람이 여왕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여왕을 위로했대요. 내가 이 조국과 여왕 폐하를 위해서라면 내가 팔다리가 없지만 내 몸을 다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여왕 폐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큰 감동은 뭔가 하면 그 여왕의 눈물 때문에 여왕이 이 용사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겨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 세계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3일 전에 6월 6일은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수십 개 나라를 대한민국에 보내주셔가지고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 생전 와보지도 못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와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다니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왔어요. 자원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전사했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 땅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되지요. 이제 우리도 이 나라가 아직도 분단이 돼 있어요. 저 북녘 땅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7만 명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통일되면 우리 같이 못 살아. 통일되면 안 돼. 그런 소리는 하덜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 땅에 저 사악한 김정은이의 공산정권, 1년 동안 사치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권을 위해서 쓰는 돈이 8,300억이래요. 8,300억. 놀라지도 않습니까? 북한의 우리 백성들, 동포들이 3년 먹을 수 있는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저 북한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저 북한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로 여러분 이것을 울면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북한 땅을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독일도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 지난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교회가 있지만 우리의 교회가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선교가 되어지잖아요. 박성조 선교사님은 재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고도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하는 일에 더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모아놓은 채물들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죠. 학교를 멋지게 줬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 필요한 그 교구들을 채워야 돼요. 또 태국에서는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그 개척한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도록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좀 귀한 예물, 특별 선교 헌금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55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보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4절 다 까먹었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통해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